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제가 했던 짓들이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엄청난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우연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성국 총장님도 와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와주실 줄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칼빈 공부할 때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쫄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히 세계적인 석학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좀 쫄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정성구 박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또 굉장히 석학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사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제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대화 중에 확 사로잡으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있는 중이라서 정신이 없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사로잡으신 다음에 확 끌고 오실 때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같이 왔는데 늘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다니는데 따라다니면 보통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얼만큼 위기이냐 이 상태에서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또 수많은 정치사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진작 망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지? 이런 게 늘 미스테리였는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여태 버텼구나.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은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냐 이게. 근데 그게 정말 은혜였구나. 그걸 더 실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근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예전에 종자연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 무서운 데인데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닐 때도 한국교회사 공부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어머니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렸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 오니까 또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이게 잘하면 안 망할 수 있다고.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기독교,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포스터는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배 참여하라 그러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신고하라 그 얘기예요. 저게 말이 좋아서 종교 강요하면 신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교회가 하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당연히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이해해야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면은 신고하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가 뭘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기독교가 타겟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이가 없는 나라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걸 첫 페이지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교회를 포위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러니까 종자형 같은 단체를 왜 만드냐. 그리고 왜 교회가 적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줬던 영국이 저 모양이 됐고 미국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고 크리스찬들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물밀듯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심한 뒤에 괴로웠던 게 뭐냐면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큰 현상이 한국에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울부짖는 그 큰 흐름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교회만 몰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종교 강요나 종교 관련 인권 문제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기가 찬 게 뭐냐면 정치인한테 초파일날 행사에서 강제로 불교 의식을 왜 안 했냐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 강요하면 신고하라며. 근데 절에 간 기독교인한테 그거 합장하고 반대하세요. 그거 강요잖아요. 그럼 신고해야 되겠네. 어디다 신고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사과를 하셨어. 그래서 제 가슴이 찢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지금 위험하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 여기 불교 계시다 오신 분 아시죠? 초파일날 거기서 행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행위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기 남태평양 섬나라에 갔더니 코를 부비는 게 인사야. 그러면은 저랑 코 부비려고 그러니까 설레시죠? 농담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인사법이니까 코를 부볐어. 그거랑 지금 이건 뭐냐면 정식 법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법회를 할 때는 꼭 불교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삼귀라는 걸 하는데 벌써 눈빛이 달라진 건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귀를 하는데 삼귀가 뭐냐면 불법승 산보한테 귀의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기독교인은 절에 가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데? 정치인이니까 갈 수 있어요. 갔는데 그걸 하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판하면서 칼럼도 썼어요. 지금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인권 타령을 하는데 인권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송파구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 여기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자예요. 그러면 이 기도회에도 참석할 수는 있어요. 뒷자리에. 근데 그 사람 입술을 쫙 째려보고 있다가 아멘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너 왜 아멘 안 했어? 그럼 너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자꾸 오시면 고맙죠. 왜냐면 물을 들여가지고 회심하도록 도와야 되니까 개종하시도록. 그렇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인이니까 절에 왔어. 그랬더니 그냥 합장 반배하는 게 인사가 아니고 부처한테 귀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강요하는 게 인권침해라고.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그거 하지 말라고 20조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자유를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크리스찬이 절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걸 안 할 자유를 왜 침해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불교 절에 가갖고 정치인이 절 안 했다고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알면서 강요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가 세운 복지시설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신고하라는 게 저게 뭡니까? 인권침해라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이 사회에서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느냐? 얼마를 더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미남 군복사님 이제 금방 저랑 경쟁자가 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외모로 사역을 쭉 밀고 가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외모인데 그 목사님 외모가 만만치 않아갖고 앞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병사들이 내무반에 그냥 어슬렁거리면 뭐 하겠어요.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야 내무반에서 어슬렁거리느니 빨리 교회 가라. 그럼 강요해요? 그게? 권유지?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저 정치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슬림이었으면 어쩔 거냐. 그럼 거꾸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희들은 인권의식이 없냐?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냐? 어떻게 이슬람 무슬림에게 불교의식을 강요할 수 있냐? 인권의 이응자도 모르는 한심한 자들아.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황당한 게 이슬람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 교수인데 왜 제 연구실에서 기도합니까? 기도실 안 만들어주고.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개념을 확실히 탑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혹시 갈등하는 분 계세요? 혹시 절에 가야 될까? 이러면서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기 붙박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기 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간증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들 살고 있어. 그러면서 공부는 왜 열심히 하지?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면 뭐 하지? 좋은 데 취직해. 좋은 데 취직하면 뭐해? 소고기 사 먹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매일 소고기 먹었어. 그러면 똥을 많이 싸. 근데 고기만 먹으면 막혀요. 그러니까 그 짓 하려고 사는 거예요? 왜 사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분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재미로 사세요? 제가 거꾸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은 술, 담배 하는 맛에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삶의 품격과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얘기를 지금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게 궁금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 가서 질문하면 숙제 내주고 집에 오면 숙제 하라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숙제는 왜 하는데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숙제만 하면 뭐예요. 그래가지고 출가했죠. 가출 말고. 그러면 거기 가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면은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 근데 갔더니 더 헷갈려. 뭐 별거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3000배 하라 해서 무릎만 깨져요. 그래서 제가 젊은데 허리가 안 좋아요. 그때 하도 빡시게 그걸 해갖고 쓸데없는 거 괜히 했어. 전혀 할 필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관절을 축내고 싶다고 가세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왜 사는지를 묻지 말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물어라. 질문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면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방황, 삶의 모든 고통, 왜 사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목적 명확한,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니까 주님 이러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죠. 예수님만이. 저는 예수의 길이 없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교회에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헐. 그래서 아니 당신은 예수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충격받았어요. CBS인가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조사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성경에는 뭐 안 맞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가 40%가 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 4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니들은 뭘 믿니?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대학을 다닌다는 의미가 왕복의 의미인 것 같다. 이동, 집과 학교를 다닌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안 믿는데 저는 이거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데 교회 왜 다닐까 했더니 왕복의 의미로 집과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포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정리하면은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 이런 것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오히려 서구에 있는 저랑 친한 크리스찬 법조인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사실 큰 적이 아니지 않냐. 쟤네들은 너무나 현실 세계에서 허상인 게 다 드러나서 이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웃어요. 한국을 모르는구만. 여긴 아직도 저게 꽂혀 있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오늘 뭐에 집중할 거냐면 왜 우리를 속이느냐, 어떻게 속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파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평화 타령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충격 받으실 거예요. 저는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개념을 중시하거든요. 평화가 뭔지 정의해봐. define 해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닥쳐라. 정의도 못하는데 왜 떠들고 다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에게 제정신이 탑재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나서 트름하는 소리 같이 평화 타령하면은 신성한 교회에서 신성모독이에요. 감히 어떻게 평화를, 그따위 평화가 어딨냐.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평화롭게 어떻게 지낼까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스토아파 애들이 막 얘기하면 야 그런 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면 평화네? 평화네. 그럼 모세가 바로한테 그래요 우리 그냥 남을게요. 그럼 엄청 평화로워. 엄청 평화로워 막. 그래가지고 그냥 노예로 살게요. 너무 평화야. 그러다가 괜히 너 때문에 지금 거기서 고기 지짐도 먹고 찌짐이도 먹고 잘 살았는데 너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 이러는 자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뭡니까? 그게 평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신성한 교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선동하는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뭡니까? 순교의 순간에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순간에도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지. 구차하고 더럽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바로 밑에서 노예질 하자고 선동하는 게 평화입니까? 어디서 감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입에 감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북한 땅과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릴 수 있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이 교회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친 저런 악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반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충돌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적들은 다 연합하죠. 기독교 하나만 놓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고립되어 있으니까 타협하자, 편먹자, 이런 정신 나간 얘기예요. 진리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편집될 수 없고 성경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존재하는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싸움에서 지금 저 사진은 뭐냐면 거리 전도하시다가 팔 꺾여서 체포당하는 영국의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어떤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노상에서 예수님 많이 구세주고 이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거리 설교하다가 저렇게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기소됐는데.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상한 자들이 그걸 옹호하면서 커봐라,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 한국도 저런 법을 빨리 도입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겁을 먹으면 그게 설교가 되겠냐. 우리는 저런 핍박이 와도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 재판을 2심 재판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 저건 뭘 뜻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위축되는 뜻이에요. 저걸 위축독가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꾸 검열하게 돼요. 이 말 했다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이 말 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자꾸 검열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로 시작된 헌법과 자유권의 역사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덕분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까지 복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이 최상위법으로 컨트롤하는 법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빛나는 전통의 영국이 어떻게 저 모양이 됐어요? 자유를 뺏겠다고 하는데 생각 없는 크리스찬들이 거기 동조하는 바람에 저 꼴이 됐다. 우리가 얼만큼 지금 긴장해야 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마치 교인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이상한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속여먹는 자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고쳐야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심판자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부추겨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기 있는 비유를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거를 공개 강연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써먹으시라는 얘기예요. 써먹으시라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회주의 열나 좋다? 원래 초기 교회는 사회주의적이었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사회주의랑 통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애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린 비유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죠. 교수님, 교회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썩었다. 그러면서 초기 교회는 얼마나 좋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책도 읽었냐? 네. 초기 교회가 뭐가 좋았는데? 엄청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했냐고.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이 그게 사회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시연해보자고. 초기 교회를. 네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 있습니다. 그걸 날 다오.
애가 사색이 된다. 그냥 써먹으시라니. 그런 애들 보면은 야 5만 원만 다오. 여기서 실현해보자 우리가 초기교회를. 그럼 절대 안 주죠. 왜 안 주냐?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네 거가 내 거고. 어? 그럴 때 제 지갑을 열었을 때 현금이 없어야 됩니다. 네 거가 내 거고 빨리 줘라. 안 줘. 절대 안 줘. Why? 아까 좋다며. 왜 안 주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리석다. 어리석음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은 네 거 내 거가 없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누가 강요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제도와 법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는 놔두고 네 걸로 하고 싶죠. 세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파퓰리즘을 하면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빛나는 기독교의 전통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한심한 곳으로 몰려갑니까? 통탄할 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개념 탑재를 시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성경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이 순간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경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이거를 철저하게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가라는 둥, 도덕선생이라는 등 이런 황당한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말자. 그 크신 분을 함부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신성 모독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 얘기를 많이 해요. 독일 교회가 미쳤습니다. 루터가 등장해서 종교개혁했던 나라인데 지금 완전히 미쳤어요.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동대에서 교수님들 모인 데서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비지팅 스콜라로 와 있는 독일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당신이 독일에 와서도 간증하면 좋겠다. 독일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이미 한참 전에 19세기 때부터 독일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온 얘기 다 믿어집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자한 시절에도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이게 다 믿어질 때 뭐가 이해가 됐냐면 창세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뱀이다. 근데 이 뱀이 하는 얘기는 쫄깃쫄깃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귓구녕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인간 맞춤형.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는데 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회심 전후에 똑같은 말씀 읽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서를 읽든 구약을 읽든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회심한 뒤에는 은혜를 받아. 근데 회심 전에도 가끔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구약은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이상한 놈들만 나오네. 이러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회심하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뱀의 속삭임은 인간 맞춤형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가. 그러니까 불교 철학이 재밌고 입에 짝짝 붙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잘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인간 레벨에서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알게 될 때 몰아치는 폭풍 은혜가. 말씀 한 줄로 순교할 수 있는
와,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저 독일의 바보들이, 그러니까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지가 바본지 모르는 놈들, 그러니까 지가 똑똑한지 아는 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멍청한 애고, 저는 나띵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애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지들이 똑똑한 줄 알고 말씀을 변형시켜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인간적인 면을 뽑아갖고 듣기 좋게 귓구멍에 잘 들어오게 편집했더니 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게 예수교인데, 예수님 그냥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설교자하고 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윤리학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안에서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탈을 쓰고 저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사적 예수 이러길래 가슴이 뛰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줄 알고 책을 사서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래. 그럼 뭔데 도대체. 아, 얘네들 정체가 뭐야. 그래놓고 간파하는 교회야. 이런 애들이 수도 없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그러니까 간판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더라.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분이 리츠리라는 분인데, 독일에서 영향력을 갖고 저걸 추종하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나와요. 지금 저거 추종하는 자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속적 마르크스주의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깨워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응답해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온 하르트 라가츠라는 자가 저게 대가예요, 저 분야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독일은 지금 통일 이후에 저런 거 안 합니다. 아무도 공부 안 해요. 한물 갔어. 근데 저걸 금과 억조처럼 따르는 자들이 한국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미국의 크리스찬 법률가들하고 얘기하면 막스 레닌주의는 이미 힘이 없다, 미국 역사에서 별로 힘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저런 거에 자꾸 속느냐. 어떻게 우리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막스에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만들어놨어요. 야, 예수님보다 막스가 놓으면 막슈교네, 막슈교. 어? 마르크스 플러스 예슈아냐? 제발 정신 차려. 그래서 그랬던 독일 교회가 어떤 꼴이 났느냐. 그러면 신앙을 잘 지키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미쳐가지고 히틀러에게 충성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흐름, 그 다음에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엔 미쳐가지고 참 신앙과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타협하고 히틀러에게 충성맹세를 해요. 히틀러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끝났다 이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독일인의 이상형 인간으로 개조했다, 만세. 그리고 독일이 독일 제국교회로 신앙 잘하던 교회들조차도 다 바꾸고 히틀러에게 충성맹세를 하자.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독일 제일주의 이런 거 주장하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필이 오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저렇게 미치면 우리도 히틀러를 배출해서 그에게 충성맹세했던 독일 교회가 겪었던 수치와 모욕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서 그따위 평화 타령을 합니까? 히틀러한테 충성맹세를 하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교회? 잡혀가는 사람도 없고 저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평화입니까?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러고서 교회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니까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이
미쳐가지고 히틀러하고 손잡자 평화를 타령할 그 시대에 끝까지 고집쟁이 할아버지 처칠이 계셨죠. 그 덕분에 영국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처칠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타고 있던 영국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히틀러한테 굴복하고 노예처럼 순종할까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단 한 명도 그럽시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아빠는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결연한 의지를 보내면서 그런 악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자유를 지켰던 영국의 시민의식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울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의 지하철에서 누가 저렇게 말할 것이냐. 그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스캇 브레너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교회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외손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 책을 선물해 줬는데 결국엔 사랑이란 책인데 저게 예전에도 제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었지만 사랑의 원자탄 이런 거 봤지만 저 책이 저한테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 지금 사모님이세요. 손동현 사모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기억하는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같이 경험했던 살아나신 그분은 안 죽으신 거죠. 생존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역사적 순간순간에 함께 했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선물로 받아갖고 와가지고 책을 읽는데 제가 책을 엄청 빨리 읽는 사람인데 저 책은 빨리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디마디 은혜를 받고 울다가 기도하고 이래야 되니까 끝까지 다 읽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손양원 목사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공산당 손에 죽으셨죠. 순교당하셨죠.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예수 잘 믿는 청년 둘을 죽인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다른 책하고 다르게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매를 엄청나게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도 예수를 부인하고 사느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은 장남이라 살려달라 대신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너도 죽여주마 이렇게 해서 둘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저를 더 참혹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죽인 애들이 처음 본 사이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친구들로 같이 자란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하기 며칠 전에 같이 밥도 먹은 사람 사이입니다. 심지어는 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웃에 살고 계셨는데 나 목사님 댁에 가서 나 목사님의 큰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해준 밥을 먹고 감사하다고 했던 애들이랍니다. 며칠 전에 사모님이 너희들 배고프지 그러고 밥을 줬더니 맛있게 먹고 사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갔던 애들이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함께 뛰어놀고 자랐던 친구를 예수 잘 믿고 기독교 청년회장이라는 이유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죽이기 전까지 고문하고.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100%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뭔지를 알면 그걸 이해해요. 사람이 어떻게 미칠 수 있는가를 알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아들 둘을 살해했던 자를 양자로 받은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지. 그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6.25가 터지고 공산군이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손 목사님이 또 잡혀가셨어요. 일제 때는 신사참배 반대해서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는 해방돼서 좋다 했더니 또 인민군이 잡아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총칼을 들이대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또 목사님은 당연한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목사님 옆에서 생존한 청년이 증언한 거예요. 다른 책엔 안 나와요. 근데 저 책을 보고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침부터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청년이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죽는데 자네는 사네 계속 얘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담대해지고. 그런데 결국은 총을 막 쏴대는데 진짜로 총알이 비껴가서 이 청년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 순교하시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냐면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크리스찬이 교회를 세우고 그 순교의 피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이 시대에 배고파서 굶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외면하고 순결하게 오직 예수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셨던 위대한 선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외면합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와 심판 앞에 서고 싶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북한은 그냥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종교 전문 단체에서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찝은 게 김일성 주체사상교회예요. 거기에는 그냥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사이비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자가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위험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예요. 저기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 순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평화를 말할까요? 무엇이 평화입니까? 이걸 보세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계층을 자세히 나눠요. 혹시 김일성 대학 출신하고 대화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도 대학에 진학할 때 자기 정확한 신분을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인 건 알아요. 어릴 때부터. 난 적대 계층이구나. 그런데 핵심 계층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르다가 네 성적이고 네가 핵심 계층 중에 어떤 레벨이기 때문에 김일성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복음 통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통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제가 그랬죠. 평화가 뭡니까? 설명도 못해. 복음 통일 뭡니까? 몰라.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시리즈 충격을 받는 게 그거였어요.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뭘 믿으시는데요? 잘.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잘.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잘 사는데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따지냐? 이렇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잘. 복음 통일은 어떻게 할 건데? 잘. 통일은 뭔데? 몰라요.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같이 살면. 며칠 전에 사모님이 해준 밥 먹고 감사하다고 간 애들이 총 들고 들어와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애들하고 통일을 어떻게 할 건데? 잘? 어렵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평화롭게. 평화가 뭔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뭐 잘하면 되겠지. 평화롭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복음통일 세미나를 하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이데올로기 전문가니까. 그래서 딱 가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슴이 답답하네요. 기도하는 때. 그래서 복음통일이 뭡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줄 서서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기도를. 뭔지는 알고 해야지. 어떻게 할 건데? 몰라. 북한 선교를 십몇 년을 하신 목사님인데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해요? 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보세요. 북한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김일성 대학에서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어떻게 길들이는지 사회심리학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욕구 단계를 저렇게 철저하게 나눴을 때 가장 기본적 생리적 욕구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구도로 가면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율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위대한 신앙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가슴에 사무치는데 그 사랑이 그게 뭔가 그랬더니 죄의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질적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찬양 중에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저 같은 이 쓸데없는 자를 살리시려고 저한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본질적 자유, 그 해방감, 기쁨,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시려고 그 거룩하신 분이 스스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나.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직접? 왜 나 같은 자를 한심한 죄인을 그냥 당장 죽어도 괜찮을 만한 악한 죄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유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여기 다 담겨 있다. 그런데 거꾸로 인간을 올감해서 저런 기술로 노예로 만들고 가축처럼 만들어버리는 악랄한 자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동포들, 거기서 순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을 해방시켜라. 그들을 보내라. 붙잡지 말고 보내라. 해방시켜라.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그 자유를 그분들에게도 허락되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엘리트란 자들이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걸 학습해서 그걸로 통제하고 짐승처럼 다스리는 저런 나라를 보고 저 정권을 도와서 저걸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오늘이라도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신학교 교수라는 자가
기독교 사회주의가 통일을 위한 대안적 사상이다. 이따위 책을 쓰고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책이 2011년에 출판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북한은 사회주의에 익숙하고 남한은 기독교에 익숙하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로 통일하면 된다. 그따위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제가 얘기하면 3박 4일 걸립니다. 안 그래도 제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서 안 졸고 계시지 사실은 아까부터 졸고 싶었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깊은 불면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패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배우자 이러면 또 친미주의자로 욕먹는데 저는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목숨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링컨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링컨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세기에는 레이건이라는 또 탁월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링컨, 레이건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자기가 세워진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소련이 붕괴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결국 그걸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덕분에 소련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자유를 잃고 고통받던 분들이 다 풀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련의 위성 국가들에서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시민의 자유를 뺏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다 풀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어떤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부르신 곳에, 그곳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의 도구로 빛과 소금처럼 사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너무나 심플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절대 주권이 선포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내 모든 것으로 그분을 섬긴다. 근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당하실 뻔했죠. 총에 맞아가지고 백악관으로 오셨는데 9주 만에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총에 맞았는데 피도 많이 흘렸고 괜찮아요? 그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더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얘기 듣고 다 뭐 했을까요? 각자 자기 방에 가서 기도했대. 안 봐도 보인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더 멋있는 게 뭐였냐면 총에 맞으셨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죽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미국하고 연합해가지고 한미 우호의 밤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연설을 했는데 제 앞에 연설자들이 다 죽상을 하고 나왔어. 크리스찬은 담대하기 때문에 항상 유머와 위트를 합니다. 그래서 적도 무장 해제시켜버려야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간호사가 지혈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 몸에 손을 대야 되잖아.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그러신 거예요. 내 아내 낸시에게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간호사가 대통령이 긴장하고 있다가 완전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 그래서 링컨 대통령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남북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도대체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건국한 지 한 70년이 지나면 그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나라의 정체가 뭐냐,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가 다가와요.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 당시에 탁월한 크리스찬 대통령이 계셨어요. 링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전쟁 중에 뭘 하시냐면 아직 남북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는데 1863년 3월 30일 날 전국 기도와 국시의 날 선포문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교회가 지금 15년이라고 하셨어요? 19년? 와, 19년간 저걸 해오신 거예요. 국가를 위한 기도를.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위대해지는 거는 조지 워싱턴 때부터 1863년까지보다도 저 이후가 더 위대해져요.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미국인가를 선포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국치의 날이냐? 전국 기도와 국치의 날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원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저 선포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전날은 전미의 모든 국민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기도문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뭐냐면 건국하고 70년이 넘도록 신생국인 미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당대국이 되고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청교도의 신앙으로 건국했다는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이걸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빳빳이 들고 목을 곧게 한 족속으로 변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모든 미국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과 삶을 다 돌이키겠다고 맹세하는 그 기도를 상원의 모든 의원들과 대통령이 합심이 돼서 전 국민에게 선포한 날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저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탁월한 영성을 갖춘 목사님들이 피의 순교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고 지켜왔는데 그걸 망각하고 히틀러에게 충성맹세하는 더러운 독일 교회와 같이 그따위 썩어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라고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전날 기도한 겁니다. 전 미국이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걸 열강을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 링컨이 했던 게티스버그 연설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 국민을 위한 저 표현은 다 알죠. 어릴 때부터 들어봐서. 근데 저 구절이 나오기 앞 구절이 시편 90편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설문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ACU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엄청난 단체예요. 미국을 지켜냅니다. 미국이 망하고 있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동성애에 미치고 온갖 거에 미쳐서 교회를 파괴하고 스스로 자기 교회를 파괴하던 자들과 다르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기독교의 가치로 건국된 나라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세우는 나라,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법, 이 정신이 뭐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링컨의 연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 땅에서 함부로 민주주의를 떠드는 자들아, 닥쳐라.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고 떠드냐? 제가 여러 통 냈어요, 학생들. 교수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말 잘했다. 내가 그 전문가인데. 민주주의가 뭐냐? 그건 모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그게 뭔데?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걸 어떻게 실현할 건데? 다수결이 민주주의? 다수결이 민주주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몇십 년씩 다녔다는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민심은 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니까 닥쳐라는 못하고 아닌데요? 큰일 나실 소리입니다. 그때 이상합니다. 아니, 당신 법학 교수가 민심이 천심이지 그럼. 그건 조선시대에 많이 하던 소리인데 단 하루도 민심이 천심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따위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은 결코 천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든 놈들이 누구예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듭시다 한 놈들이 누구예요? 그게 민심이에요. 여럿이 모이면 간땡이가 부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에요. 어디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거 장식품이냐? 안 늙지? 답이 나오면 답이 나와. 이거 폼으로 들고 다니는. 읽어라 좀. 거기 다 나온다 거기. 그러니까 링컨이 고민하면서 연설문을 쓰시면서 저게 링컨이 창작한 게 아니에요. 인용한 겁니다. 누구 걸 인용했냐 했더니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종교개혁사 공부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때는 안 믿을 때인데 야, 이쪽 진영에도 고조 가멸찬 투쟁을 하시는 분이 있었구만. 저분이 루터가 나오기도 전에 영국에서 뭘 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모국어로 성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믿을 때도 상상해봤어요. 성경을 안 읽는 교인은 생활을 어떻게 할까? 답이 안 나와. 그럼 막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신부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러면 말씀을 안 읽는데 신앙생활 어떡하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이런 거지 뭐 신부님한테 갔더니 이가 아파요. 그러면 이를 잘 고쳐주는 무슨 성자가 있어. 옛날에. 그러면 그 성자 이미 죽었는데 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신 짓거리냐 이게. 그랬을 거라 뻔히 보여. 왜냐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야 여기 그렇게 나와. 그러면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So sad. 슬프다. 그러니까 완전 막 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영어로 이걸 왜 열심히 번역했을까요? 그래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럼 번역한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이거 번역하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저 위클리프의 제자들은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위클리프는 손을 대려고 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 손 대기 전에 끝내준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뭘 위클리프가 얘기했냐면 This Bible is for the government. 이 성경책은 이 말씀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근데 나중에 제가 회심한 다음에 저 말에 그렇게 울었어요. 통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나라는 죄의 종로로 타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 예수의 은혜인데 오직 예수인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 개념이 한 방에 이해가 돼요.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를 내가 받는다. 내 일거수일투족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완전히 그분 앞에 서렌더 항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그걸 갈망한다. 그러니까 이 순간도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길 원한다. 그 가버먼트가 나한테 임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 통치를 받는 순간만이 선할 수 있고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내가 하는 짓은 악한 짓,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짓, 죄 짓는 거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다.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의 통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그 감격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이제 모든 영국인이 읽을 수 있다는 그 뜻은 이걸 통해서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개인이 자유민으로 선포돼서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제들의 노예, 그들이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분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알게 되는 그 탁월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지금 상황은 급박하고 나를 둘러싼 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울부짖어도 샬롬을 누리는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바로 그걸 링컨이 말하고 싶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라는 것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를 하자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말씀대로 신앙하는 신앙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걸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명기를 늘 묵상하는 판사가 재판하는 사법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겸손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재판하러 간 그 판사 앞에 여러분이 서야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꿈꾼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행정부의 요직에 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빛나는 나라들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법치를 중시합니다. 룰 오브 로가 뭡니까? 법이 통치한다는 말이 뭡니까? 저 본질적 신앙 안에는 법은 우리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강력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모여서 여자 남자 구별하지 말자 정한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로 피조물로서의 책무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근거로 우리가 그 법을 따르자라는 취지로 인간의 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자는 것이 링컨이 고민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근거로 영원하신 그분의 도덕법을 기초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법을 통해서 사람이 함부로 재판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함부로 정치를 만들고 여럿이 원한다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만드는 것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전통인 것입니다. 저걸 보고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저걸 보고도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크리스찬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을 때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ACU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이분들은 뭐냐?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 단체가 하는 컨퍼런스에 와서 2시간 동안 연설했어요. 그 컨퍼런스를 CPAC이라고 부릅니다. 액션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저 단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미국이 독립선언할 때 쓴 독립선언서,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 뭐냐 했을 때 바로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권리, 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창조되었고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뜨거운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 때부터의 가치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세운 위대한 나라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전통이 얘기하는 윤리와 가치를 수호하는 게 미국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악한 법들을 막아내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정치가 가능한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단체를 만들고 정당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억압하고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악한 정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꼼짝을 못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점수를 매깁니다. 모든 정치인들. 크리스찬의 가치에 덤비는 법을 만들었는가? 가정의 가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결혼의 의미. 신성한 결혼과 가정. 교회. 가정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미쳐있다가 반전을 이룰 때 미국의 강력한 보수주의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정, 교회, 국가를 외쳤습니다. 미국이 건국 때부터 지켰던 가치는 너무 간단하다. 하나님 잘 믿는 바른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건강한 교회에서 만들어지죠. 말씀 듣고 배우고 참 신앙을 해야 좋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 성도들이 건강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죠.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양육된 멋있는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회, 국가가 삼박자예요. 그걸 지켜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과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미국의 ACU와 손잡자는. 그래서 이미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댄 슈나이더라는 사람인데 그 ACU의 사무총장이에요. 저분이 ACU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ACU의 파트너를 KCC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연합해서 한국에도 미국에서 하는 CPAC을 올해 엽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뭘 원하냐면 링컨이 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70년에 미국이 세웠던 기독교 윤리, 미국이 세웠던 기독교 가치에 근거한 헌법과 위대한 국가, 그 정신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탁월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기라성같이 존재했습니다. 이 역사를 되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미국과 연대하고 또 가치를 공유하는 강력한 동맹들과 함께해서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위대한 국가를 세워야 하느냐? 뭐 때문에 지상에서 숨쉬고 사느냐? 그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포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살아서 움직이는 도구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기초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던 그 법을 기초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던 본질적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은 개념도 없고 거지 발사계처럼 사이비 종교 교주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만드는 그런 더러운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통일을 원합니까? 복음 통일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기독교 윤리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두산까지 모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경배하며 말씀을 읽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빛나는 전통의 기독교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지 그 외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걸 토대로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을 기초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